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양하심으로 2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분열과 대립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 동과 서, 지역과 계층, 세대 간, 이념 간, 종교 간의 모든 갈등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유학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학문과 죄지의 뛰어난 능력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학업하는 데 있어서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학적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그 새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끼고 아끼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말할 정도로 끔찍하게 아끼던 제자, 사랑하던 제자, 정말로 애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끼는 마음에 디모데를 향해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한 개인을 향해서 2번이나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를 목회적으로 잘 양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던 그런 모습들이, 그 애절한 마음들이 잘 묻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디모데에게 소위
싸움을 잘 싸워라,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싸우려고 들면 어떻게 돼요? 좋든 싫든 간에 그 사람과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소한 말싸움까지도 다 포함해 본다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숱하게 싸우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싸우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 그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게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인간적이고 혈육적인 육신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킨시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던 그런 이단이나 타종교 또는 로마의 압제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전부터 디모데를 잘 양육하고 가르쳐 왔었는데 이전에 자기가 디모데에게 예언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그 예언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이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저 먼 미래를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그처럼 미래를 미리 알아차려서 그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예언은 바로 말씀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전에 디모데를 지도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양육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데 악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싸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는 절대로 악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서 싸우는데 악하게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악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성경책을 붙잡고 싸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와 신대륙을 개척할 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선한 싸움이지 선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핑계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악한 싸움을 일삼았던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함부로 흘리게 만들었고 악한 싸움을 일삼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핑계로 타종교하고 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기타를 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절이 무너지라고 같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 우리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불과 얼마 전에 절에다가
불을 지른 기독교인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를 비방하면서 악한 싸움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종교를 빙자한 가장 잔인한 폭력적인 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는 결코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도 정당해야 하건만, 목적은 복음 전파, 믿음 수호, 일어난 진리에 대한 수호라는 그럴싸한 목적은, 명분은 있지만, 수단도 그렇다면 정당해야 하지만, 선해야 하지만, 수단은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악한 수단으로 그 목적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악한 싸움의 행위들은 종교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석의 대가였던 이상금 박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한 싸움을 하려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의 성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과 또는 어떤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발각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온갖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다 맞아야 되는 그러한 끔찍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선한 싸움을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십자군이나 또는 신대로 개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파를 핑계로 대량 학살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 그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하는 끔찍한 방법을 통해서 그 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모습들이 우리 과거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도 어땠습니까? 수많은 이단과 타 종교들, 또한 로마의 정부들은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에 종교 간에, 또한 정치 간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탄압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함부로 그러한 종교 전쟁이나 정치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는 악한 싸움을 저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설령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을 해온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과 같이 악한 방법으로 악에 맞서 싸워서 악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하고 막 악하게 막 싸워놓고는 아들인 디모데한테는, 자기는 그렇게 악하게 싸워놓고는 디모데에게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 말에 위신이 서겠습니까? 권위가 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왔기에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회심을 하게 되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진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로 살아갈 때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의 위대한 자로 그렇게 군림하듯이 떵떵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회심을 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떵떵거리던 위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돌에 맞기도 수없이 맞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는 고난의 연속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위태할지라도 악한 자들과 맞서기 위해서 똑같이 그들과 악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돌을 던지겠다고 그들에게 한 번도 돌을 던지지 않았고, 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들이 고소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맞고서로 악한 방법으로 저항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선한 싸움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지요. 아끼는 마음에 아들 디모데야 하고 그렇게 따스하게 부르면서 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제대로 모범을 보여주었기에 그처럼 사랑의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랑의 선한 싸움의 본을 보여주었던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악한 싸움을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악에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모든 악한 그런 불화살들을 능히 다 소멸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어 아닙니까? 방패가 바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인데 그처럼 적의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어 무기가 바로 방패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방어 무기였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쏘아대는 그 수많은 적의 악한 불화살들을 다 능히 막아내고 끝까지 어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너도 나처럼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붙잡고 적들이 쏘아대는 그러한 악한 불화사들을 잘 막아내서 사랑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착한 양심이라는 그런 마음의 무기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착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양심을 팔아먹고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온갖 악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언급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처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해서 사탄에게 내준 것처럼 신성모독을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악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싸울 때 착한 양심을 팔아버리면 어쩌면 세상의 방법으로 더 쉽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고 악한 양심으로 이기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팀이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고 야구팀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야구팀의 이름이 지저스 야구단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경기에 나가서 그 상대팀하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고는 어때요? 상대편 사인을 훔치거나 아니면 야구 배트의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야구 배트 속에 철심을 받거나, 또는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고 힘을 키워가지고 그 상대방을 이긴다면 그게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승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전두엽을 완전히 틀어막는 악한 양심의 악한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만 싸워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원수들이 세상에서 쏘아드는 세상의 수많은 모든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방패를 반드시 가져서 그 어떤 적들의 공격도 능히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진을 반드시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나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언제나 인간을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듯 악한 싸움을 싸울 때가 있는 저희들의 악한 양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이 쏘아드는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면서 어떻게든 선한 방법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 종교인들에 대해 함부로 악의적인 싸움을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여 사탄에게 내준 바 되는 신성 모독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는 양심을 버리거나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파손해서 사탄에게 내준 자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악한 싸움을 거는 자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교회는 믿음의 방패와 착한 양심만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질병에서 고침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막힌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분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